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 집중 참여 부서는 사랑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정과 자녀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에 말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섯째 날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각 가정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거룩한 성령님께서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사신 주께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와 영락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강건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가정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용락의 사랑부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부서와 어린이들, 교사들, 학부모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온 교회와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치료하신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며 속히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죠? 요즘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웃을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웃기도 미안하다 하는 말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정부나 방역 당국이나 또 그 질환에 노출되어 감염되셔서 치료 중에 있거나 또 생각지 못했던 질환으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웃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박스러운 웃음을 웃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알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한 기쁨을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질문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기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가 많은 영적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영락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부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날이고 토요일이고 하니까 여느 때 같으면 많이들 오셔서 식당도 북적북적하고 또 우리 뜰에서 반가운 만남을 가져야 될 그런 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정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의 주제는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한마디를 말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솔로몬은 무려 3,000가지 잠언을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잠언을 그것도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감화가 솔로몬에게 미쳐서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그가 다윗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더라면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여느 다른 나라의 왕이었었더라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잠언의 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결코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해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근거가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아들이란 뜻이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저 자연인 다윗의 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한 사람, 다윗의 아들, 그런 뜻이고, 바로 그 영적 감화가 솔로몬에게도 미쳤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로부터 건져서 독립적인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질곡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손을 펼쳐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뺀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잠언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을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면 결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다른 이름과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윗의 경우처럼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잠언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비록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내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누구든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는, 그리고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처세술이라든지 성공하기 위한 인생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그 삶 자체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인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절대적인 소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생들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영원한 소외로 멸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극복하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안아주심으로써 우린 그 영원한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끝내는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야 된다. 바로 그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잠언을 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오경웅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이 계시죠.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건만 그 연을 날리고 싶어 하던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도 가난해서 연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친구들이 연을 날리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라도 주워서 연을 살 요량으로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나도 연을 사고 싶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그는 마음껏 연을 날려보지를 못한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크게 성공한 이후에 이제 전화 한 통만 하면 연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부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을 날리고 싶어 하던 그 소년이, 그 어린 아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 오경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초로에 늙어가는 오경웅이 있을 뿐인데, 그 늙어가는 오경웅 자신은 더 이상 연을 날리는 데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팔팔하던 소년은 세월 속에 묻혀서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그런 의욕이 다 꺾인 한 노인이 창가에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 인생의 허망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뭔가를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꿈을 성취하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각 분야로 진출해서 이름 석자를 날리는 걸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도 흐뭇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사실은 그게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되고 우리의 허무도 극복되고 우리의 소외도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도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마음에 심고 그것이 체득되도록 교육하는 부모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 것은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봄을 상징하는 3월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3월에 한 달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곳곳에 산책을 나가보시면 꽃망울들이 혹은 나무 이파리를 내기 위해서 식물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엊그저께 남산을 잠깐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꽃을 피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그런 군락지에 누군가가 다 밑둥까지 잘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다 잘라냈을까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은 그 남은 밑둥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자라오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다시 꽃이 필 것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들은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베어지고 겨울 동안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지가 주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조만간 그것들은 다시 꿈틀대면서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대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나간 몇 달 동안에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을에 거기 심겨져 꽃을 피웠던 그 식물들은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 내릴 그 장소 그걸 옮겨 다니지 않고 계속 태어난 그곳에서 죽기까지 그 대지에 머무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군가가 그 식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겨울이 끝나간다. 바깥 세상이 따뜻해졌어. 이제는 봄이 왔어. 이제는 내가 휴식을 끝낼 때가 왔다. 자, 일어나라.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라. 그리고 자라나기를 시작하고 이제는 꽃을 좀 피워봐라. 누군가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동시에 카톡방에 메시지를 돌리듯이 그들 속에 메시지를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그 메시지를 받은 식물들이 동시에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우린 조만간 산천 어디서나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 대지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그 대지에 뿌리 내린 식물처럼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식물과 달라서 식물은 끝까지 그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반면 우리 사람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니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대지에 뿌리 내린 채로 머무르기를 거부한 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데 정작 뿌리 내릴 대지가 없이 그렇게 날리다가 끝날 존재가 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릴 존재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뿌리를 내릴 대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봄이 오고 곳곳에 있는 식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그렇게 하도록 대지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소리가 요란스럽습니까? 이제는 다시 겨울잠을 깨서 일어날 때가 됐어. 이렇게 식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할 만큼 요란합니까? 아닙니다. 대지는 소리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식물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다시 생명의 용트림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는 소리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호렙산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둥, 번개, 벼락이 치는 그런 시끄러운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나? 결국은 귀가 밝은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귀 밝은 사람의 그 귀에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것입니다.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내가 너의 인도자요, 너의 구원자요, 너와 함께하는 너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가 닫힌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대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말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지만 대지가 식물들을 깨우고 있고 그 식물들이 곳곳에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것처럼 세상이 어둡고 힘이 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의 존재의 근원이 아니냐. 세상이 어떻게 소란스럽더라도 너희는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 기초 위에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고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어린 갓난 아기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그 고백을 담아서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이 메시지를 나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9 대작전을 다음 금요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금요일이군요. 다음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특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나누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월요일부터 5분짜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9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매일 한 편씩 올리게 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사순절 말씀 묵상에 나오는 성경 구절로 진행을 하고 이제 3월 6일부터는 그 119 대작전 워크북에 실려 있는 119가지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 잠시 묵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진행하고 또 뭐 길거리에서도 교회 뜰에서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5분 영상을 올려서 그날의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나누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계시는 곳에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부와 영유아 유치부가 중심 부서가 돼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 건강, 격려, 구직, 기쁨, 극복, 깨달음, 미래, 믿음, 보람, 보호, 성장, 순종,
승리, 실천, 예배, 온유, 우애, 은혜, 일치, 적응, 절제, 집중, 찬양, 책임감, 치유, 칭찬, 행복, 회복, 화해, 화목, 화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부 친구들의 관심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어린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어떤 걸 기도 제목으로 올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가치관, 너는 누구 닮았니? 예수님만 닮으렴, 지혜로운 아이, 잘 먹고 잘 자자, 네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엄마 아빠의 큰 기쁨, 너는 에너자이저, 엄마 아빠는 듀리셀, 빠른 육퇴 갈망, 저녁이 있는 삶, 너도 나도 행복한 삶, 말씀 먹고 쑥쑥, 편식은 금물, 아프지 말자, 알콩달콩 사이좋게, 매일매일 성장 중, 매일매일 감사, 우리 가족 사랑해. 우리 꼬마 친구들은 꼬마 친구다운 것들을 많이 올렸네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 소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저희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와 아버지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 뿌리 내려서 아버지를 대지처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뿌리를 대지로부터 뽑아내기를 원하고 세상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락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뿌리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능력을 부여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말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소리로 저희들을 유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말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거기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으며 이 땅에 축복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혹은 여러 후천적인 이유로 연약한 이들이 사랑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이 인생의 장애가 되는 거 사실이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부에 오는 친구들과 수고하시는 교사들, 무엇보다도 이들을 뒷바라지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귀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과 자신들이 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기도 제목과 또 진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랑부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절망과 우울함들은 다 사라지고 주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 꼬마 친구들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격의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터득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인간적 욕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셨을 그 목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영락의 성도들이 비진리가 판치고 어리석은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안에 염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사그러들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전반의 가정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치유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재의 근원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